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면 이 40장부터 마지막 장인 66장까지는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이후를 학자들은요, 위로의 책이다라고 불러요. 오늘 본문은 이 1차 청중은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해가 되겠죠.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깊은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주전 6세기에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어요. 그리고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낯선 제국인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보이지도 않고 이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기미조차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요, 한 가지 깊은 이 영적인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영적 소외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니까, 그렇게 포로로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 영적 소외감이라는 이 영적인 병이 깊이 들게 돼요. 그들의 이 무너진 심경이 오늘 그 본문 27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쉽게 풀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내 인생길은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고통을 보고도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게 포로 생활하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잊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탄식이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죠? 우리 역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위기나 기도해도 낫지 않는 질병이나 꼬여버린 인간의 관계나 자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저를 버리셨나요? 라고 남몰래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캄캄한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대답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창공으로 비상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왜 침묵하시고 숨으시냐는 나를 향한 오해를 거두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봐야 돼요. 내 길을 잊으셨다라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대신 28절을 통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끔 만드십니다. 28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내 문제의 크기만 바라볼 뿐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했느냐, 내가 문제보다 크다는 것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다라고 말씀하세요. 2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창조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바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바라.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에만 쓰이는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그 어디에도 쓰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창조에만 쓰여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엔 너희 인생에 아무런 소망의 재료가 남아있지 않아도 그렇게 보여도 바벨론 사막 한가운데서도 나는 새 길을 봐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있어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기본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재료가 있어야 다른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의 소망의 재료가 정말 단 하나도 없어도 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너를 비상하게 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내 한계와 내가 보고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바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중간에 보시면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쳐서 쓰러졌지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지치지도 않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 않는데요.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에너자이저 100만 개가 있어도 그럼 따라가지 못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에너자이저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은 아예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대요.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은 피곤을 느끼지도 지칠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28절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이 없다라는 말은 엔헤케르입니다. 엔헤케르. 측량할 수 없다. 바닥을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7절에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몰라준다고. 지금 내 형편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있다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몰라준다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내 계획은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엔헤케르입니다. 내가 너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지혜와 계획이 너희의 좁은 생각보다 엔헤케르. 측량할 수 없이 깊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는 것, 내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영적 회복의 첫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이 깊은 분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섭리와 지혜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명철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은 내 억울함과 고통을 몰라준다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너무 지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너무 바빠서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큰 문제와 어려움에 압도돼서 하나님보다 더 그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 28절의 말씀 28절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래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아버지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서 다시 비상할 수 있는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면, 비상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내 날개짓을 멈추고 은혜의 기류를 타면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크신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날개짓을 멈추고 은혜의 기류를 타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2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힘차게 뛰는데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새 힘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곤과 지침을 달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뛰어도 너희들이 지치지 않을 거라고.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줄 거라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기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어떤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닥의 실을 꼬아서 튼튼한 밧줄을 만든다. 즉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쉽게 끊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내 연약한 인생을 결코 끊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칭칭 동여매는 결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 정말로 그냥 끊어질 것 같은 내 그 지푸라기 인생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강철 같은 하나님의 그 생명줄에 내 지푸라기 같은 그 끈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은다고요. 결속시킨다고요. 하나님께 붙어있는다 이 말입니다. 난 이 생명줄 놓으면 난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어떤 단어로냐? 맡김입니다. 맡김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다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더 확실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내가 피곤치 곤비치 않은 비결임을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한 동물을 비유로 드십니다. 그 동물이 뭐냐? 바로 독수리입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에도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 찬양 아시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대부분은 거대한 독수리가 그 큰 날개를 펴고 펄럭펄럭 힘차게 날개짓하면서 저 창공을 뚫고 비상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상상합니다. 네,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삶을 원망하면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길 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피곤하지도 지치지도 않는 새 힘을 주겠다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독수리를 빗대신 이유는 사실 독수리 스스로 그 큰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하며 창공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라고 할 때 이 올라가다로 번역된 영어 단어는 soaring입니다. soaring. 이 단어는 새가 자기 힘으로 날개를 퍼덕거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글라이더처럼 날개를 쫙 펴고 기류를 타며 활공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글라이더를 아시나요? 과거에 제가 초등학생일 때 학교에서 글라이더 대회가 매년 열렸습니다. 1990년대에 초등학교에서요 열렸던 글라이더 대회는요
왜 열렸냐? 매월 4월마다 과학의 달, 그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을 맞이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개최했던 교내 과학 탐구 대회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모두가 다 이 글라이더를 만드는 날이었어요. 시합하는 날이었어요. 대회는 동력 장치 유무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열렸습니다. 앞에 프로펠러가 있는 고무 동력기, 그리고 동력 장치가 없는 글라이더. 딱 그 두 개였어요. 대회는. 글라이더 대회, 고무 동력기 대회.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게 바로 우리 지금 왼쪽에 있는 게 고무 동력기예요. 앞에 프로펠러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반대쪽에 있는 게 글라이더입니다. 저게 글라이더예요. 지금 글라이더는 뭐가 달려있나요? 아무것도 달려있는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이때만 되면 계속 틀어놓으세요. 문방구에서 재료를 사서요. 각자 가장 멀리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초등학생들이 막 만들었어요. 부모님이 도와주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가는 글라이더를 뽑아서 상을 줬습니다. 상을 받았던 학생들은 굉장히 뿌듯해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저 가장 멀리 날아간 글라이더가 갖고 싶어서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글라이더의 비행 모습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소어링이에요. 저 글라이더는 그냥 이렇게 날리면 그냥 바람을 타고 그냥 이렇게 날아가는 게 글라이더예요. 글라이더는 엔진도 없고 프로펠러도 없습니다. 고무 동력기와 달라요. 스스로 날개짓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단지 날개를 넓게 펼치고 바람의 흐름, 즉 기류에 몸을 맡겨서 하늘을 나는 기구가 글라이더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독수리의 비행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소어링,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독수리는요, 맹금류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새에 속합니다. 독수리는 너무 크고 무거워요. 그 무거운 몸으로 자기 힘을 다해서 날개짓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 탈진합니다.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몸이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절대 자기 힘으로 날개짓하지 않습니다. 태양열이 땅을 비춰서 공기가 따뜻해지면 그 따뜻한 공기는 위로 솟구쳐 오르는 상승 온난 기류를 만들어내요. 독수리는 선천적으로요. 이 바람의 흐름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상승 기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상승 기류를 만나면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펄럭이던 자신의 날개짓을 멈춥니다. 대신 그 거대한 두 날개를 활짝 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바람의 힘에 자신의 온 몸을 맡겨요. 그러면 그 기류가, 그 상승 기류가 독수리를 저 높은 하늘, 다른 그 어떤 새들도 닿을 수 없는 창공으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라는 것은요. 이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힘을 줄 텐데 그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것이요. 이 말은 바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자신의 날개짓을 멈추고 그 기류를 통해서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를 지금 하나님이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독수리가 여러분 새들의 제왕인 이유는 자기의 힘이 세서가 아니라 멋있어서가 아니라 바람의 힘을 가장 완벽하게 이용할 줄 아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힘이 무엇인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러분 조금 다르게 다가오죠. 독수리는 날개를 펴서 상승기류에 몸을 맡기듯이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영적 상승기류에 나의 몸과 마음을 내 모든 문제와 인생을 완전히 믿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지치지 않고 아무리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의 비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날개로 열심히 날개짓해서 올라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없는 힘을 억지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주님께 맡길 때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이토록 지치고 탈진할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비하여서 쓰러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한번 알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끊임없이 내 날개짓을 퍼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다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물론 내 힘으로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은요, 내 날개짓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날개짓으로 날려고 하면 결국 더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애쓰면 애쓸수록, 더 파닥거리면 파닥거릴수록 돌아오는 것은 바닥난 체력과 실망과 절망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저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 새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파닥거리던 내 힘의 날개짓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영적 기류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새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입니다. 아무리 달려고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않은 영적 비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진리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확실하게 깨달았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의 삶은요,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며 도망자 신세로 줄이고 멸시받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후에는 꽃길만 걸었느냐?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식이 자신을 반역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등 파란만장한 굴곡의 인생을 겪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숨막히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단 한 가지 진리가 있으니 그게 뭔지 아세요?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날개짓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이 문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요, 시편 37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신앙의 정수예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은 여러 번 했지만 정작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막상 삶의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가 가진 경험이나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있는 힘껏 내 힘으로 날개짓을 해봐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추락의 위기에 처하면 그때서야 최후의 히든카드나 스페어 타이어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습인데 우리는 해볼 것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어리석은 과정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문제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툭 던져놓고 맡기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까 살펴본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맡기라고. 너의 모든 문제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맡겨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돼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경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행사를 나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맡기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모든 것들 이룰 거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기는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단순한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야. 맡겨라.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건 여러분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복잡하고 꼬인 문제일수록, 감당하기 버거운 큰 고난일수록 내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더 꼬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머리만 복잡해지고 생각만 많아져요. 그럴 때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 맡겨보세요.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는 거, 그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자녀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녀니까. 지나가던 아이가 저에게 어떤 문제를 맡기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모르는 아저씨니까. 그러나 제 자녀들은 저에게 문제를 맡겨요. 왜요? 아버지니까. 그냥 맡기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해줘. 이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바라기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함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캄캄한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강력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영적 탈진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저 하늘로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곤하시도 곤비치도 않으시면서 그 일하심의 섭리의 그 깊이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문제도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내 날개짓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힘의 날개짓을 멈추고 하나님이라는 영적 기류에 나의 모든 것을 믿고 맡김으로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남들처럼 똑같이 달리고 걸어갈 때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 이 영적 새 힘을 얻어서 정말 저 높이 비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